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이사야서의 그 내용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고난받는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유명한 말씀 53장을 우리가 읽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의 대표가 되는 이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52장을 마무리하면서 53장까지 이어지는 그 종의 노래, 그 본문을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이사야서에는 그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제 그 미래에 대한 그 소망과 회복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특별히 이 40장에서 55장까지는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것을 이제 주로 예언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종의 노래가 네 노래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1종의 노래가 42장, 제2종의 노래가 49장, 제3의 종의 노래가 50장, 그리고 제4의 종의 노래가 이제 우리 오늘 읽을 53장, 52장 마지막 부분과 53장 전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4의 종의 노래를 이제 읽기 전에 1, 2, 3을 한번 복습을 하겠어요. 제1종의 노래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듯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듯이 이 내용이 전개돼요. 그러면서 그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을 부어준 이 메시아 예수가 이방에 정의를 선포하고 이방에 빛이 되는 존재인데, 이 존재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꺼져가는 등불도 꺼틀지 않고 상향 갈 때도 치지 않고, 그러나 그는 쇠하지도 않고 낙담치도 않은, 그러니까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존재다. 그것이 일종의 노래였어요. 그러면 이 종의 노래는 49장에 나타나는데, 이 종의 노래는 일종의 노래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이 내용이 전개됐다면, 제2종의 노래는 예수님 메시아가 이 말씀을 전개하는 뜻이 나와요. 그래서 제2종의 노래를 가리켜서 메시아가 부르는 노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이방의 빛이 되고 열방의 빛이 되고, 그래서 구원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제 제1, 제2종의 노래에서는 이방의 정의를 이제 드러내고 또 빛이 되고 구원을 주는 존재다. 그러면서 1, 2종의 노래가 이제 이렇게 짧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3종의 노래에서는 학자의 입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그래서 학자의 입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한다 그랬죠? 지혜라 그랬어요. 지혜. 그래서 이 종은 지혜로운 존재로서 어떠한 인간적인 수치와 고난을 겪어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한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지혜를 누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3의 그 종의 노래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52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제4종의 노래는요, 52장, 53장을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요. 52장 마지막 절에 13절, 14절에 쭉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번 지금은 본문을 한번 보겠어요. 자, 제일 중요한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 종의 노래, 마지막 제4의 종의 노래에서 첫 번째 52장 마지막 부분에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배웠죠.
자, 52장. 자, 여러분 펼치세요. 자, 52장 13절부터 보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한 존재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다른 인간들보다는 상하였고 사람들보다 상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 상한 의미가요 굉장히 나름대로 상처가 되고 속상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는 존재가 뭐 저렇게 얼굴도 볼품도 없고 뭐 저런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한다 그랬어요. 15절에 보세요. 그래서 왕들은 그 예수라는 존재 앞에서 입을 봉한다 그랬죠.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우리가 놀랄 때 입을 다물리죠. 그러니까 조금 놀래야 소리 질러요. 너무 놀래면 어때요? 홍 집사님. 말문이 막히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 예수라는 존재가 와서 모든 열방의 왕들이 입이 딱 다물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승리에 대한 내용이 52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이 예수에 대한 설명이 마지막 제4의 종의 노래에서는 승리에 대한 세상의 그 왕들을 입을 봉해버리는 그 승리의 모습을 52장에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뜬금없이 53장부터는 완전히 그냥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 승리의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 53장에서는 어떻게 펼쳐지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메시아인 예수는 하나님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화를 여러분들이 뭐 왕중왕도 있고 여러 이제 영화들이 많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으로 나오는 그 영화 배우들이 어때요? 그리고 잘생기고 멋진 배우들이 아니죠. 그죠? 그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흠모할 만한 이야 멋지다 그런 얼굴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고 여기 이 53장에 간고를 겪고 질고를 겪고 이런 건 다 뭐예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인간이 겪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 최악의 최고의 수치와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 읽을 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고난 플러스 수치예요. 인간이 겪는 가장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또 무엇을 상징하죠? 수치의 죽음이에요.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매달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형제도는 없어졌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다. 질고 인간의 고통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 많이 겪었다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 중요하고 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보시면은 프린트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프린트 페이지 31페이지 보세요. 52장 13절부터 시작된 제4의 종의 노래는 52장 마지막에서는 모든 열왕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승리의 메시지지만 53장에 와서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52장에서 나타나는 그 메시아의 승리를 먼저 얘기하고 53장 1절에서부터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갖지 못한 그 외모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해요. 그 사람들은 첫 번째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이 4절에서 6절까지는 여러분들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에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4절에서 6절은 우리의 허물로 인해 대속물로 자원하심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읽을 7절 9절에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본문을 통해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로써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고난과 승리를 적나라하게 여기 이 53장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 늘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읽는 본문이 53장이잖아요. 이사야 53장에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해요. 자, 여기 이제 3절에서 간고나 질고, 멸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처럼 육체적 고통을 똑같이 겪는 예수의 인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신적인 존재이지만 인간이 당하는 온갖 고통과 슬픔과 애통함을 다 겪어요. 수치를. 자, 이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죠.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목자를 떠나면 어때요? 길을 잃어버려요. 양이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은 뒤를 쫓아가요. 좌우를 못 봐요. 양의 눈이. 그래서 자주 길을 잃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 동물 중에 그 양을 우리가 꼽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양과 목자. 그래서 이 양인 인간은 목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이 어때요? 늘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실존, 예수를 통한 그 죄사함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없는 모든 인생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양처럼 사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53장에 나타나 있는 고난당한 이 종의 모습, 이것을 이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 고난당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홍 집사님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참 이 본문에 대해서 바울의 그 기록을 보니까 참 요약을 잘했다 싶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죠? 이 53장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을 이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완전히 낮추시고 순종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5절. 자, 요한기저는 그 당시에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5절.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네, 지금 이제 이 요한 기자,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십자가 예수의 죽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지금 이사야서 53장을 신약의 요한복음과 빌립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 순종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 잔을 치워달라 그러잖아.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이에요. 그런데 3번 기도하면서 결국은 결론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황당한 일들을 겪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이 결론이 무엇으로 나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 정말 못 견디고 너무 힘들고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다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풀어달라고. 근데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으로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이루어 주소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 오케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태도라는 거죠. 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건 인간의 생각들이죠. 아유, 저 인간이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저래.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빌라도도 뭐라 그랬어요? 죄를 찾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그냥 몇 대 치고 내보내기를 원했죠, 빌라도가.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때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저러한 고난과 수치의 죽음을 당하는 그 로마의 권력 앞에서 무너져야 되느냐? 그런 존재를 우리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파워를 행치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얘기 여러분들 어떻게 본문에서 해석이 됩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나타나잖아요. 자, 누가 예수님의 장사를 하고 자기의 그 장지를 내놓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으로서 부자였어요. 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죠? 이게 참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리마다 요셉이 결국은 자기가 준비한 그 무덤을 내놓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글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에 속건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는 속죄의 양, 속죄의 제물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여기서 속건제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죠? 속건제물.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제사가 5가지 나오죠. 자, 번제가 있죠. 소제가 있죠. 곡식을 갈아서 하는 소제가 있죠. 그리고 화목제가 있죠. 그리고 속죄 제사가 있죠. 그리고 속건 제사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려고. 그러면 속죄 제물인데 왜 여기 본문에서는 속건 제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자, 속건제라는 것은 구약에서 어느 때 드리는 제사예요? 속건제는 구약에서 레위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마땅히 누리는 이 경제적인 또 나의 그 지위에 의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좋은 것을 많이 드려야 돼요. 근데 가진 것이 없는 자는 비둘기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부한 자, 가난한 자. 근데 부한 자가 조그만 걸 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훔친 거잖아요. 지가 가로챈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될 걸 지가 안 내놓으니까 짓게 됐잖아요. 이러한 죄악을 저지를 때 드리는 그 제물이 속건제사고 속건제물이에요. 두 번째는 어떨 때 또 이 속건제사를 드리느냐.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아니 요즘에 우리가 무슨 예를 들면 뭐 우리 집 강아지가 막 뛰어가지고 그 앞에 밭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럼 그 농사가 망쳤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웃에 손해를 끼친 데 대한 손해배상이죠. 그것을 속건제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속건제물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무엇이겠어요? 자, 예수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첫 번째 죄악은 인간의 원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악을 저질러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무엇을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과 악은 누구에게 저지의 그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쟁취하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인간들이 이거는 좋다, 이거는 나쁘다, 너는 무엇이다 저지하는 거예요. 근데 저지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가 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에덴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떨려나요. 어디서? 그 좋은 천국에서 에덴에서. 그러면 그 제약이 첫 번째 제약이에요. 두 번째 제가 뭐예요? 자, 세상에 나온 우리가 이웃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손익이 발생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리정돈 잘하고 살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속건제라는 속건제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53장에서는 속죄제물일 뿐만 아니라 예수는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까지 되셨다는 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해되셔요? 지금까지는 그냥 읽으셨죠?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읽을 때 속건제가 뭔지도 몰랐는데요. 구약의 제사가 5가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53장 매년마다 고난주일 동안 이 본문을 읽는 거예요. 성금요일에. 근데 그 속건제물 얘기까지 뭐 우리 머리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는 원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죄악된 문제들, 그것을 다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속건제물. 속죄제물이고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여러분들 이 씨를 본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여기 아직 부활의 얘기는 없지만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그 속죄 죽음으로 인류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회복,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음에서 씨가 뭐예요? 다시 생명을 보는. 씨앗은 뭐예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새로운 생명.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 그의 날은 길 것이란 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가 나의 주요 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누리는 게 뭐예요?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영생은 지금부터 영원히. 그 영원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개념까지 다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의 개념이라는 것은 육이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서 종말에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에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영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참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영생은 부활의 개념,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받아들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 자기 지식이 뭐예요? 자, 인류를 위해서 고난받는 주의 종이 돼서 죽음으로 제물이 되고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을 뭐라고 칭해요? 의인이라 칭하잖아요. 그래서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조차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그 예수와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의 삶에 누가 직접 오셔서 해줘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53장을 읽으실 때 52장 마지막 부분, 그 승리의 선포, 그리고 53장의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쭉 보면서 야, 이 속건제물, 속죄제물이 되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누린다는 거. 그것을 이제 알게 되고 맨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53장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종류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배웠어요. 이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이에요. 이 고난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을 위한 단계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제물이 된다는 거. 속건제물, 속죄제물. 자, 그래서 이제 53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셨어요. 53장 이제 내년 고난 주간에는 좀 더 새롭게 읽으실 수 있겠어요? 네. 자, 이제 5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54장은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먼저 읽어주세요. 이사야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54장은 이스라엘과 앞으로 다가올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신약 이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의 이 말 축복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지금 홍 집사님 읽으신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 당시에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31페이지 그 프린트를 보시면 이사야 선지는 이 5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임할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누굴 나타내요? 신약 시대 이후에 교회와 성도를 가리켜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신약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의미는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상징해요. 그러니까는 이사야서나 모든 그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읽을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 교회와 그리스도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교회와 성도에 대한 그 승리와 영광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3장에 그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면 54장은 영광스러운 미래. 그 미래가 첫 번째 미래가 뭡니까? 포로 회복이죠. 그죠? 여러분들 역사상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포로 상태에서 잡혀갔던 나라에서 그 나라를 새롭게 정복한 왕이 잡혀온 포로들을 해방시킨 역사는 아직 없어요. 이건 놀라운 역사의 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새롭게 정복한 그 왕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사에서 여러 번 배웠잖아요. 고레스 왕이 저들을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잖아요. 그냥 돌려보내요. 성전 지으라고 온갖 거를 다 준비시켜 보내줘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예요. 우리는 일반사에서 이런 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 신비하고 황당해요. 이런 일이 있는가. 저희가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이런 역사를 발견했을 수 있을까요? 없죠. 홍 집사님 세계사나 우리 국사에서 이런 내용 봤어요? 없어요. 놀라운 신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 속에 맨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인류 역사에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일으킨 역사의 현장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다. 저는 처음에 좀 성경 조금씩 알아가면서 읽었을 때 아니 구약은 맨날 출애굽 얘기 아니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니 이 두 내용 빼면 아무것도 없네 그랬어요.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다시 읽고 또 다시 읽어보니까 인간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출애굽의 역사요. 출애굽도 뭐예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종살이에서. 에? 종살이에서. 그 이집트의 바로가 지 아들이 죽고 난 뒤에 놀래가지고 내보내잖아요. 그리고도 또 쫓아오죠. 그러니까 인간이 참 집요해요. 잔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분을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바로가. 그래서 결국 그 군대들이 다 수장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구약은 항상 무슨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회복이에요. 모두 누가 일으킨 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속의 역사예요.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 이 종이 뭐예요? 죄종의 상태에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신약 시대예요. 조금 연결이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잉태치 못하고 출산치 못한다는 거는 이건 참 너무나 저주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죠? 홀로 된 여인이 자식 있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는 건 뭐예요? 참 너무 비참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비참함이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에게 일어났어요. 저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응? 네가 수치당하지 않고 네가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 5절 보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누구라고요? 남편이래요.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관계 아니에요. 이 유대 백성들은 참 복도 많죠. 하나님이 남편이래요. 이 복 많은 백성이죠.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라면 이스라엘을 지칭했지만 5절 후반부에 가서는 좀 내용이 달라지죠. 그 하나님은 너뿐만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결국은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해요? 신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열방에까지 계속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습니다. 너를 회복시키랄 거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아내를 찾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새 여자 찾아서 잼나게 사는데 젊고 이쁜 여자 찾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다는 거죠. 내가 넘치는 진노 그래서 너를 바벨론 포로로 가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로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면서 9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노아 홍수가 나와요. 여러분들 노아 홍수의 상징이 뭐예요? 다시는 이 땅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노아 홍수의 언약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 홍 집사님 읽어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일으킨 결과는 뭐냐? 인간은 죄악 때문에 다 멸망하지만 그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신다. 그러면서 다시는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단이나 여러 가지 온갖 몹쓸 병이나 이런 것이 있다 해도 인간은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머 우리가 살아생전 아니 평생 또 이 마스크를 쓰고 이 어려움 세상에 살아야 되냐? 이러다 멸망하는 거 아니냐? 멸망 안 해요. 누가 증명해요?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잖아요. 자, 읽으세요.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그래서 무지개가 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를 기억할 수 있죠. 그죠? 아, 무지개 떴네. 노아. 딱 연결이 되셔야 돼요. 자, 그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니까? 자, 산들이 떠나면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난 산과 언덕, 이 자연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너에게 임한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말라기서 2장 5절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예언서가 말라기죠. 그죠? 말라기 2장 5절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 레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이 레위 족속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레위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종말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의 언약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5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곧 다가올 역사예요. 바벨론 포로된 역사에서 돌아오는 역사. 그러면 11절에서 17절은 이제 신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그래. 이 계시록 읽는 것 같죠? 여러분들 계시록 20장 21장 가면 온데 뭐 바닥에 금이 깔리고 보석이 깔리고 와 굉장하잖아. 이 얘기가 나와요. 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쓸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하나님 자녀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오히려 뭘 당한다고요? 패망을 당할 거다.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하나님이 만든 존재고 파괴하고 진멸하는 존재도 내가 만들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미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가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그 계시록에 나타난 그 아름다운 그 천국에 대한 그 모습들을 잠깐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11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신약 이후부터 종말까지를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54장은 회복에 대한 것.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냐.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는 신약 이후. 이제 이 땅에 그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결국 저들이 예수가 재림할 때 정말 온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새 예루살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내용까지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54장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당대와 앞으로 일어날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 장이에요. 54장은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55장으로 넘어갑니다.
55장. 자, 55장 넘어가기 전에 54장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이제 다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보겠어요. 자, 31페이지 밑에 보면 1절에서 10절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을, 11절에서 17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미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신약시대 이후 믿음의 신앙 공동체 교회에 임할 영광스러운 미래를 표현했다. 우리가 읽었던 그 54장 5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말 친밀한 관계. 13절에 내 모든 자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 그리고 이 교회와 성도로 말미암아서 대적자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내려진 그 하나님의 축복은 아주 상당히 크고 놀랍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는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펼쳐보세요. 성경 55장. 자, 55장은 여러분들 프린트를 보세요. 이사야 전체는 3부로 나눠졌다 그랬죠. 그죠? 1장에서 35장까지는 이사야의 그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면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히스기야 왕 시대. 여러분 기억나세요? 히스기야 왕의 시대 얘기.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가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상황에서 하나님, 예수가 누군가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0장에서 66장까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40장에서 55장이 또 하나의 그 내용을 집약하고 있고 56장에서 66장까지 이 두 개로 나누어져요. 그러면 40장에서 5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55장은 40장에서 55장의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55장 그 성경책에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갖고 있으면 이사야 55장은 이사야 40장에서 54장까지의 컨클루전이구나, 결론이구나, 그렇게 써놓으셔요. 자, 55장은 15장 전체에 대한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잔치의 초청장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초청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죠. 내가 주는 멍에는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다 그랬어요. 초청장입니다. 지금 이 55장. 본장에서는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초청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초청에 응하는 것은 개개인의 신앙 결단이라는 거.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에게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라고 표현을 안 해요. 하나님이 누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 전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복음의 문은 열려져 있지만 그 문 안에 들어오는 자만 구원받아요. 들어오는 자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초청장은 누구에 열려 있지만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이 초청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다윗 언약.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파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깁니까? 한 손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뭘 준비해요? 이방신을 섬기잖아요. 그죠? 이방신을 섬겨요.
결국 이방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이 잘 살거든요. 힘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손에는 또 뭐가 들려야 돼요? 이야, 이방 사람들 잘 사네. 우리보다 훨 잘 사네. 어? 눈에 보이는 인간의 형통함에 마음이 뺏겨서 저들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는 역사가 뭐예요?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될 것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후반부에는 초청받은 자들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자, 여러분들 1절 보세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은 누구예요? 갈급한 자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자들.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인간의 수고와 돈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값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값없이 받는 구원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는 값을 지불하지 않아요. 내 수고가 요구되지 않아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너희가 어째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자, 인간들은요. 수고하고 뭔가 준비해서 그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평안의 복을 누리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큰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로 지불해요. 우상에게. 그래서 우상을 흔들어요. 그죠? 그 주체자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우상을 다스려요. 무엇으로? 물질로.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내 공로와 내 수고와 내가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엄격한 차이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섬기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띠뛰기 하면은 육상 하면은 그 스타팅 라인부터 달라요. 내가 주체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체가 되느냐, 다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자,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비록 수고하고 값을 치르지 않으라도 하나님의 목이 마른 자들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 자들은,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언약, 다윗 언약이에요.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는 게 그 유명한 다윗 언약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다윗 언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에요. 보세요. 다윗 언약 찾으셨어요? 사무엘하 7장. 자, 홍 집사님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7장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사무엘하 이 7장 다윗 언약 배우신 거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 이 14절에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지면서 이스라엘에게 큰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 북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언약이 완전히 파기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언약이 중간에 뭔가 유대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끊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언약 자체가 폐기당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로 인해서 이 언약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콘플릭이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죠. 그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그 새 언약이 복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새 언약.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약의 역사적인 이 흐름을 아셔야지 신약을 이해하고 바울 서신이 이해되고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이 요동치 않아요. 근데 구약의 배경을 전혀 알지 못하면은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또 이 복음서를 읽어보기 이게 무슨 소린가? 구약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구약의 역사와 구약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신약을 조명하면서 함께 읽을 때, 와, 성경은 놀라운 내용이구나. 어쩌면 이렇게 오묘하고 정확하고 성취된 역사인가. 놀라죠? 감탄하죠? 그래서 이 55장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 확실한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무엇을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대로 연결돼요. 이 사무엘 하에 나타난 다윗 언약이. 자, 보십시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장으로 삼았느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기서 그라는 것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여기서 악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성경은 악인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전혀 없는 자, 그들에게 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길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솔루션으로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은 무엇이 옵니까? 피곤함이 오죠. 그래서 인간의 그 인생이 공고하다 그러잖아요. 인생이 왜 공고해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지식을 따라갈 때 인간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늘 변하잖아요. 가치관도 변하고 우리의 문화도 변하고 그 우리가 즐기고 좋아하는 그 예술의 세계도 아름답지만 끊임없이 변해요. 변함이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실존만이 변함이 없어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그대로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비와 눈은 하늘로 돌아가지 않아요. 비와 눈이 땅을 적시죠. 그래서 이 땅에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의 형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서 열매를 맺고 성취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면서 형통을 이루는데, 그래서 너희 인생아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자 보세요. 산들과 너희 앞에서 노래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손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아까 우리 54장에서도 평강과 평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5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너희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때 큰 평안이 있다 그랬죠.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54장 13절에서. 그죠? 근데 이 55장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형통함과 평안을 누린다 그랬어요. 평안을 누린다. 그래서 손뼉을 친다. 여기 맨 마지막 절에 13절에 잣나무가 나와요. 잣나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셔. 가시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가시나무 옆에 가봐야 찔림밖에 없어요. 그 잣나무는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의 문을 만들 때 잣나무를 써요. 이 잣나무를 쓰고요. 화석류라는 것도 이 나무인데, 화석류는 이 뭐 많이 커봐야, 최고로 커봐야 3m밖에 안 큰데요. 그러니까 키가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죠. 근데 이게 상록수라 그래요. 근데 이 상록수가
이 성경에서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시상절 풀으면서 하나님의 사자들과 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질 때 이 화석류라는 나무를 꼭 지칭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화석류라는 이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종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잣나무는 뭐예요?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다 써놓으세요. 잣나무는 성전, 화석류는 와, 종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이 다 성취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는 게 그 마지막 역사의 그 종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종말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잣나무를 보고 화석류 나무를 볼 때 하나님의 기념, 영원한 표적으로 보거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것은, 자,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제시해요? 이 55장 맨 마지막 절은 평강의 복음, 그리고 형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성전과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55장. 그래서 이 40장에서 55장까지의 결론이 뭡니까? 성전. 자, 여러분들 성전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어떻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성전은 아주 그냥 성전 앞에서 다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성전을 그 회파된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성전이 또 돌아오고 난 뒤에도 그 이방의 신들의 신전과 이제 사람들이 같이 섬기면서 또 회파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시대 때 이 성전을 다시 짓죠. 그죠? 예수님 올 당신의 그 헤롯 땅이 이 성전을 새로 지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새로 지었지만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저들이 다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열방을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고 또 열방들이 쳐들어와서 그걸 다 회파시켜요. 건물을 무너뜨리진 않지만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 대왕 시절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지만 AD 70년에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요. 그죠? 로마 군대가 와서 새롭게 지어놓은 헤롯 성전이 완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둘러 엎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허물고 일으키신다 그러면서 예수를 성전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의 의미는 예수가 되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이 성전은 누가 돼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잖아요.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와, 거룩한 성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이 점차 달라져요. 결국은 이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 종말의 새 예루살렘 성, 거기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55장은 성전의 개념과 종말의 개념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처음 읽으시면요. 맨 마지막에 잣나무 얘기는 또 뭐냐. 가시나무와 찔레는 저주를 상징하거든요. 찔레꽃이 예쁘더라고요. 우리 그 아파트 담벼락에요. 찔레꽃하고 장미꽃이 막 폈어요, 요새. 근데 장미는 빨간 게 피고 찔레는 하얗더라고요. 그 찔레꽃이 너무 이뻐요. 근데 장미도 그렇고 찔레도 있는데 가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찔레와 가시나무는 저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처음 죄를 범했을 때 저주를 내리시죠. 그 저주의 결과 우리가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에덴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에서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과 종말,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마지막 귀절, 이 13절 잊지 마세요. 잣나무와 화석류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조금 잠시 쉴까요? 53장부터 53, 54, 54장까지 했어요. 자, 이거 음소거 해제를 한번 해볼까요? 김경희 권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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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듣고 있어요. 즐겁게 듣고 계세요? 네, 재밌어요. 이사요. 네. 좀 들리세요? 어떠세요? 잘 듣고 계세요? 김경희 권사님, 이 화면이 왜 안 나와요? 아, 저한테 아, 여기 얘기하시는 나오네. 얼굴은 가리셨네? 네, 이게 또 움직여졌어요. 네. 잘 듣고 계시나 봐요? 네네. 네. 자, 이윤승 권사님은 어떠세요? 잘 듣고 계세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이사야가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그냥 읽으면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스쳐 넘어가요. 근데 이 단어 하나하나, 의미 하나하나가 다 있죠. 네. 네, 그래서 또 읽다 보니까는 참 이사야가 이런 예언수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아. 너무 위로가 돼요. 아, 위로가 돼요. 네, 네. 위로 받으시면은 뭐 은혜를 받으시는 거죠, 뭐. 네. 또 딴 분들 특별히 뭐 얘기하고 싶은 분 계세요? 그 김정미 집사님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음소거 해제 요청했는데. 네. 네, 어떠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잘 열심히 아, 참여하시네요. 네, 너무너무. 네. 네. 제가 여태까지 개근한 게 너무 감사하네요. 개근하셨어요. 네. 네, 개근상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항상 55장 1절 같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잖아요. 제 네. 심령이 항상 목말라요. 그게 보이죠? 네, 네, 네. 아, 그래갖고 네. 지난주에 저 남편이랑 저랑 결혼 37주년이었어요. 네.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는 37년 살면서 제가 또 우리 남편에 대해서 아는 건 알지만 또 모르는 건 모르잖아요. 근데 네. 가만 생각해보면 또 저기 하나님 믿은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이제 너무 저희 은혜가 돼요. 저기 전도사님 말씀 저희 공부하면서 작년부터 네. 네,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요새 또 이사야서 읽으니까 그때 작년에 배웠던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 공부가 기초가 돼가지고 그렇죠.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예, 감사. 예. 그러니까 감사하고 역사적인 코로나 네, 시대에 네, 네. 그렇죠. 코로나 때 이렇게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역사와 예언서와 시편과 잠언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마치 퍼즐처럼 말이죠. 이 퍼즐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끼워 나갈 때 그 전체가 완성될 때 그 그림이 아 이게 어머 이게 이 그림이 이거였구나 알듯이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네. 자 이수용 집사님도 오셨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듣고 계시나 봐요. 네, 저도 개그맨이니까 상주해요. 그래서 항상 네.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고 막 그런데 네. 화요일 날만 많이 기다리게 되고 정말 그 해안의 눈이 열린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생각같이 잘 안 되고 그래도 항상 네. 예,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네,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읽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 싶으면은 동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처음 강의를 들을 때와 달라요. 그러니까는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나면은 이사야 36장에 문 얘기가 있었더라. 또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보시고 또 다시 들어보시면은 그 의미가 자기가 소화시키고 자기께 돼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많이 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 3분 정도 쉬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네.